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4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로 17절까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독군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아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하자.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가 아들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다. 수전전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셨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심으로 우리가 세상과 거룩히 구별되길 원하신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한다. 우리의 환경도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은 거룩해야 한다. 주의 집을 삼아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성전을 사랑하는 열심히 나를 삼킨다고 하신 뜻은 예수님이 그 성전을 사모함을 인하여 시기 질투하는 자들에 의해서 몸에 화가 미친다는 것이다. 주님을 회방하는 자들을 인하여 회방을 받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팔리고 마침내 죽임까지 당하시게 된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여 죽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여 거룩히 구별하셨다. 신약 교회는 예수님이 사흘 동안 일으키신 당신의 몸과 같이 성령을 모신 거룩한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다. 성도들의 육체는 성전의 뜰과 같아서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더럽혀서는 안 된다.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신다. 은행 심사로 성전된 자기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성도들이 머무는 집, 사업장 등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려 하실 때 자신의 환경에서 불합한 것이 없이 거룩하게 해야 한다. 내 영혼아 성전을 거룩하게 하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세워납시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심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도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를 거룩하다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구별되다는 것입니다. 뭐가 구별되느냐입니다. 구별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성속,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구별되는 것이고, 그리고 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의와 죄가 또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바로 그러므로 참 신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지원받은 피조된 천사와 또 인간, 하나님 외에 피조된 신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악령들은 천사로서 타락한 악령들이고, 귀신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마귀가 준 그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하게 된 그런 인간이 또한 타락한 영이 바로 귀신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들은 이들과 하나님과의
구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다른 신이 아니라 사단,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그와 그들과 함께 타락한 그런 악령들이 이제 우상을 앞세워놓고 우상에게 경배하면 결국 그 경배는 마귀로 가는 것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일월성신이라든지 산이나 파도나 이런 자기가 사람이 자기보다 더 힘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에게 경배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의 끝에 올라가게 되면 마귀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는 것은 네가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한 그 천사인 이제 타락한 영이 악령이죠. 바로 그 마귀에게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옥 갈 자인데 네가 왜 거기다 경배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고 자기 손으로 만들었고 자기가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름도 없고 그가 인간에게 복줄 능력도 없고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거기다 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과 또한 하나님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실존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 이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취하시고 생명을 취하시면 인간은 그냥 나무토막처럼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해 주시면 호흡을 주시면 살아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거두시면 인간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당신의 몸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들리지도 못하고 인간에게 생명과 복을 주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지금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당신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다 실천해 보이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시편 69편 9절에 보면은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여기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이 있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시편 69편 9절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 우리가 읽긴 했는데 과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은 그것이 항상 뜻이 이해되는 것은 아닌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상고해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성전 정화를 하시는데 무엇을 하시느냐? 성전에서는 짐승들이 돌아다니면 안 되죠. 그 배설물도 배설하고 시끄럽게 소리도 지르고 그리고 사람들은 돈을 바꾸어 주기도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반세계를 받는 사람 의해서 절반은 자기가 먹고 반세계를 내고 말이에요. 이와 같이 사기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져가라고 그리고 비둘기 팔고 또 털도 빠지고 그 온 성전이 떨이 막 지저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는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해서 내 집으로 하여금 강도의 구례를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져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채찍을 만들어서 동물들을 막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보고 기억하기를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자, 이렇게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무슨 뜻이냐? 이것은 성전은 깨끗해야 된다 이거요. 성전은 잡음이 들리면 안 된다 이거요. 성전에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그러므로 거룩히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은 세상과도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저 부산 자갈치시장처럼 말이요. 그러니까 노점상처럼 떠들고 시끄럽고 박수치고 바로 이런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곳에서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과거에는 이곳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쏟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과거에는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이 지성소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성도들이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밖에서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대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또 경건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는 또 마찬가지로 죽임을 당하고 즉사합니다. 참으로 두려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공경도 해야 되지만은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그냥 사랑합니다. 사랑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두려워하는 부분도 있어야 돼요.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거망동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아니라 장차 너를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상도 줄 수 있지만 있는 상도 그거 잘못하면 다 뺏을 수도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이겁니다. 실컷 상을 쌓아놓고 자기 말로서 그 상을 다 허물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했으면은 그 봉사한 것이 상으로 가야 되는데 말이요. 자기 입으로 자랑해가지고 그 상을 다 엎어버린다 이겁니다. 너의 상은 이미 다 받았느니라. 실컷 봉사하고 자기가 자랑해가지고 땅에서 다 쏟아버린다. 남들이 알지 못하게 옳은 소리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그렇게 은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입으로 막 떠들어. 나 이거 했다 나 이거 했다 다 해버렸으니까 사람들이 너 칭찬 안 해? 너는 칭찬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상을 네가 잃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칭찬하게 하셔야 되는데 자기 칭찬을 자기가 받아버렸으니 스스로 자기 칭찬을 받아버렸으니 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상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게 참 힘듭니다. 그러면 이왕에 그렇게 힘들게 상을 준비했으면 왜 쏟아버리냐 이겁니다. 왜 잃어버리냐 이거죠. 나 뭐 했는데 힘든데 그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힘드는 게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시죠. 근데 왜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활이 거룩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뿐만 아니라 환경도 거룩히 구별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정화하시는데 깨끗하게 정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이것 때문에 장차 죽임을 당하게 되죠. 무슨 말이냐? 대제사장도 있고 말이요. 성전에 섬기는 사람도 있고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다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나사렛에서 온 저가 뭐길래 뭐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뭐하고 이렇게 성전에 사느냐. 그래서 제사장들이 뭐냐, 네가 이렇게 하니 과연 누가 너를 이렇게 하게 했느냐.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라. 너는 누가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한 일을 네가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가 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하는 일에 대해서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것 가지고 꼬투리 잡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와 같이 성전을 짓게 만들었고 말이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손으로 짓는 이 성전을 확실하게 짓는 것을 시간까지 보여줬고, 이렇게 해서 성 막고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저는 이 성전을 헐어버리려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하실 때는 반드시 말 나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성전 헐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 시편 69편에 구절에 기록된 말씀이 성전을 사랑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 말씀을 바로 제자들이 기억하더라 이겁니다. 그것은 성전을 사랑하는 열심이 있는데 왜 그 열심 때문에 삼킴을 당하느냐 이거죠.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이거죠. 막 사랑한다 이거. 그런데 이 사랑하는 열심이 때문에 내가 삼킴을 당한다. 삼킨다는 것은 무슨 뜻이요? 삼킴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죽임을 당한다는 뜻이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사랑하고 손으로 지은 전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셨다 이거죠. 그런데 이 전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죠. 첫째는 손으로 지은 이 성전, 왜? 내 아버지 집으로 강도의 구례를 만들지 말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뜻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지은 이 전을 너희가 이렇게 강도같이 장사꾼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냐, 그렇게 이 전을 사모하고 사랑했다 이거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그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것은 유효기간이 끝났으니까 이제부터는 당신이 성령을 모심을 통해서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전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나를 죽여라 이런 뜻입니다. 내 몸을 허물어버려라. 그러면 다시 일으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생명 주사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룟자에 통해서 팔리고 제사장들의 재판과 그리고 그들이 군중들을 아주 충동질해서,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죄도 없는 의인을 끄집어내가지고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헐어버리라 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예수님은 성전을 헐어버리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그를 일으키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자들이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이와 같이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사흘 만에 당신이 일어나신 겁니다. 당신이 일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당신도 거룩한 성전이죠. 이제 이 성전은 다시는 허물 수 없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영원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초로 성령을 받은 영원한 최초의 성전이고, 그리고 그 사흘 만에 부활하신 최초로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한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전을 정하신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피로서 손으로 지은 전에서는 채찍으로서 꾸짖고 명령하여 다 쫓아내고 이 성전을
정화하는 수전절. 수전절이라고 하면 6월절 전에 성전을 청소하는 날입니다. 성전 청소하는 날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렇게 꾸짖고 막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손으로 지은 전에서도 그렇게 성전 정화를 하셨지만은, 수전절 하셨지만은, 이제 그것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손으로 헐고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들,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피를 통해서, 당신의 몸을 통해서 그 찢어주시고 쏟아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럽히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영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피를 받은 우리 영혼도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바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곧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이와 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영혼이 성전 되었다 이거요. 영혼이 성전 되었는데 나 영혼을 더럽힌다고 하는 것은 그 입으로 예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더럽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성전 뜰과 같은 이 육체를 또한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오면 죽임당합니다. 그냥 죽임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방인의 뜰과 같은 이 육체를 내가 세상 유행을 따라서 함부로 입으로 욕하고 또 함부로 유행아 부르고 세상 즐기는 것 다 채워놓고 세상 문화 문명들이거든요. 이것으로 채워놓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죠. 그건 세상 즐기는 정욕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으로 채워놓고 그 다음에 말씀보다는 세상 고상한 사람 이야기들, 만화들, 게임들, 자, 이런 것이 성전들을 더럽히는 거예요. 또 내 생각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고 항상 세상 것 즐긴다 이거예요. 내 생각이 벌써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도, 그리고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또 친구들 사이라도 함부로 한다 이거예요. 누추한 말과 더러운 말은 입에 담지 말아 하시거든요. 가까이 하지 말아 하시거든요. 또 때로는 거짓말도 합니다. 그러니 이 전이 누구 것인데 거룩하신 성령을 모신 거룩한 성전, 그 뜰을 자체를 육체를 더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은 담배로,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그렇게 육체를 더럽힌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뜰을 더럽히고 있는데 어째 그 안에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만히 보게 되면 뭐라 하십니까? 자, 내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느냐? 그러면 전쟁터에 너희들이 진이 있다 하자. 그러면 너희가 변소를 따로 지역을 정하지 않고 여기는 그냥 군인들이 있는 곳이니까 전쟁터니까 아무데나 어두니까는 아무데나 배설해버리고 덮지도 않고 그래 낫다 하자. 근데 내가 너의 진에 들어와서 너희 진을 도우려고 왔는데 내가 너희들이 배설한 그 똥을 밟았다 하자. 그러면 나는 너희 진을 떠나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배설물을 있는 진에서 나는 떠나버리겠다. 나는 너를 돕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2절 13절 보게 되면은 우리의 환경도 거룩해야 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신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데나
혹시나 대변 소변을 갈겨나 버리면 이건 한마디로 누구 득자라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러 왔다가는 그냥 떠나버리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 성전인 바로 거룩한 백성들이 있는 이 진을, 이 전쟁터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면 반드시 작은 삽을 가지고 땅을 파서 거기다가 배설을 통하고 덮어라. 대변을 통하고 덮어라. 깨끗하게 하라 이거요. 아무리 전쟁터에 사람을 죽고 한다 할지라도 그곳이라 할지라도 그 진은 너희들이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라 이거요. 그러므로 내가 육체만 거룩하게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 환경도 거룩하게 하라. 내가 잠자는 곳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불 개고 내 책상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요. 어떨 때는 관문을 보면은 지저분하고 도대체 이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지저분하다 이거예요. 교실인데도 지저분하고 그런 것은 내가 믿는 자라면은 내가 우선 솔선수범해서 깨끗하게 해놔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있는 그 환경이 항상 거룩하고 성결되게 준비해 놓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있는 그 어디든지 간에 나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내 환경도 거룩하게, 내 육체도 거룩하게, 나 영혼도 거룩하게, 나의 언행 심사도 거룩하게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룩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부터 벌써 더럽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겠냐 이겁니다. 내 생각이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셔. 그건 버리라 이겁니다. 생각도 원치 않는 것은 버리라. 더군다나 언어는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혼에서 나온 거예요. 혼은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영혼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은 다 자기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 영이기 때문에. 근데 그 영은 성령을 모신 성전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모든 환경도 성령을 모신 사람이라면 마땅히 환경도 거룩하게 하라. 마땅히 육체도 거룩하게 하라. 생각도 거룩하게 하라. 말도 거룩하게 하라. 모든 행동이 다 거룩하게 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명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할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교회 왔으면 그냥 앉아서 꾸벅꾸벅 졸거나 휴대폰 뒤져보는 것이 아니라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회개하는 거예요.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도록 나의 심령을 깨끗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준비한 상태에서 성경을 찾아놓고 그다음 오늘 본문 읽어보고 찬양이 뭔지 보고 다 이렇게 준비를 딱 해놓고는 그냥 바로 진행할 때에 그때 성경 찾고 그때 찬송 찾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다 그때마다 순발력 있게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이렇게 예배가 진행되도록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지 그때 불이하게 성경 찾고 이렇게 하면 벌써 한 템포 늦어진다 이거예요. 급급하게 따라가기 바쁘다 이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읽어보고 나서 뭔 뜻인가.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오늘 말씀을 요약도 한번 읽어보고 이 뜻이 뭔가 대충 알아보고 그러면 성경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다 내게 남는데 말이에요. 준비는 전혀 하지도 않고 그냥 앉아만 있고 그냥 종교생활 하듯이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기도하자. 자, 그 다음에 평일은 예배는 않지만은 집에서 혼자라도 반드시 기도하고 성경 읽자. 하루를 출발할 때 꼭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나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읽고 내가 출발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상고하고 출발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복 주시고 그날에 지혜를 주셔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영감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명철을 주신다는 거예요. 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반드시 세상에서 높여주신다.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나를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령 도와주리라. 새벽을 깨우리라다. 새벽을 깨우자. 내오나 새벽을 깨우자. 제발 시작. 내오나 새벽을 깨우자. 내오나 새벽을 깨우자. 내오나 새벽을 깨우자. 이렇게. 또 학교에서 식후이라도 잠깐이라도 또 성경 보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성경 보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다른 친구들도 나에게 도전받을 거예요. 제가 공부하는 것은 똑똑한 것도 있겠지만은 제가 저렇게 성공하는 것은 저렇게 기도하고 성경 보니까 다르구나. 두려워하도록 만들어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실제로 모든 친구들 앞에서 나를 높이신다는 겁니다. 내 노력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내 노력에다가 하나님께서 더 꼽으로 채워준다면은 뭐가 두렵겠느냐. 시험 볼 때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나는 주님의 뜻대로 했으니까 주님께서 이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생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공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성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내오나 예수로 성공하자. 제발 시작. 내오나 예수로 성공하자. 내오나 예수로 성공하자. 내오나 예수로 성공하자. 그렇죠. 주로 말미암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되게 하시니까.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영혼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무장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나의 영혼과 육체와 환경과 언행 심사가 거룩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고맙고